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를 보면 바울이 체포되어져서 재판을 받으며 로마에까지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중상모략에 의해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베스도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기록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바울의 태도, 바울의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을 때, 편안할 때는 잘 모르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이 다 표시가 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병들었을 때 가장 표시가 더 많이 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여러 번 재판을 받으면서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취급을 받으며 로마를 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그의 태도와 그의 신앙은 아주 분명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놀라게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감옥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라든지 빌레몬, 골로새, 빌립보서를 우리는 찾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 아주 놀라운 해답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친구인지, 좋은 부모인지, 또 좋은 가족인지는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해 보아야만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가다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과 그의 태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는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할렐루야, 반드시 인간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것이고 반드시 진리가 승리할 것이며 세계 복음화의 결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결과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약에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은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이라고 하면 요셉을 들 수 있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중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하늘의 별, 저 복식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 보세요.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보면 흔들리지 않으면 또 그들이 실수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실수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것을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흔들리느냐?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된 희망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참된 희망이 있다면 다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병이 언제 가장 침투하느냐? 그 역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희망이 무너질 때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희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낼 때 여러분들 병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몸속에 조직이 바뀐다는 이 소리가 낙심하고 여러분들 원망하고 짜증을 낼 때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우리 몸의 조직이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승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 일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암을 연구하는 한 박사가 암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의사고 이분은 학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어야 그 병을 나을 수 있는데 이 힘을 얻고 난 것은 자기 자신이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난 뒤에 자신이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요, 의학적으로도요, 여러분들 힘을 얻으면, 믿음을 가지면 치유된다고 과학의 의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확실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참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은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아, 담대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울이 또 고백하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그가 참된 희망을 고백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밴드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수습
흡수되면서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배소서 6장 10절과 20절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의 3분의 1은 사단에 대한, 흑암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단의 세력이 건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얼마만큼 바른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틀린 것을 믿으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신함은 넘어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어렵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일 저런 일들 많은 일을 당했지만 그는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른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이 영적인 새로운 힘을 오늘 여러분들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면 과정이 중요해요. 사는 날 동안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개인의 결과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내 인생을 사는 과정을 어떻게 살 것이냐? 세 가지를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에 속에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생명과 세계의 복음화 안에서 바른 믿음, 바른 깨달음, 바른 생각을 갖추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이 지상에 종말이 오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결과 알고 있어요. 개인의 결과만 알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내 개인의 생명과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안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깨달음, 바른 생각, 깨달음에 따라 믿음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보면 아주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믿음도 바르고 생각도 바른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 사람은 쭉 지나보니까 승리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경건한 것 같은데 생각이 틀려. 생각이 틀려도 너무 생각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현실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꾸 축복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꾸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 그때 못 먹으니까 애들이 왜 그렇게 치질이도 말이야 지저분하고 코도 많이 나오는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코가 자꾸 나오니까 치마 자라고 뒤집어서 보여야 되고 야 이놈아 흥해라 이래서 흥했다는 거야. 바울이 보았어요. 로마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과정이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죽어도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분명한 결과를 알고 있기에 내 과정,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올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응답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믿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이 또 실패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눈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죠.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것이 뭔가 하면 베스도 총독을 활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총독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총독을 활용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착각을 한 거죠. 자기들에게 아주 굉장한 힘이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특히 미래와 생명에 대한, 앞으로 미래와 생명에 대한 일에 아주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주 70년경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 스페인, 터키, 러시아, 그런가 하면 나폴레옹, 1948년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기까지 10개의 나라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이죠.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또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는데 우리의 잘못이 되오지, 잘못이라고 하면 그 모든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받겠다. 그 착각 이후에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1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고 사실적입니다. 지금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유대인들의 박물관에 가면 히틀러가 가스에 600만 명을 집어넣고 그 60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학살당한 10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600만 명이 죽고 그때 가스에 죽었던, 그리고 남은 신발 있잖아요. 신발. 워싱턴에 가면 그 신발 다 갖다 쌓아놨어요. 신발 쫙 쌓아서 사실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모르는 더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러한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계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과 그간의 세계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사단의 전략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불신자의 세계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신자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신자는 알고 있죠. 뭐를 알고 있느냐? 보는 눈이 따로 있어요. 눈이 달라. 아브라함이요, 소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승리를 하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법대로 전리품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줍니다. 전리품을 주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도 필요 없다. 나는 실 오락이 하나도 필요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 전리품을 가져가서 앞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면 내가 도와줬더니 소돔 왕이 전리품을 줬더니 부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거 듣기 싫다. 자기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눈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믿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믿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진 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여호와를 모독하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다윗의 키의 문제가 아니에요. 키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람의 목숨이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있음을 내가
이루어서도 그렇고 죽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신자의 눈이다. 사울왕이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시기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생각이요 눈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 적군보다 더 많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이 종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쫙 둘러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느냐고 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승리할 수 있게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사를 봐도 교회사를 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고난은 잠깐이요 악인의 영광도 잠깐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는 말세는 너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말세가 어려울 것이다.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때예요. 복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9월 한 달 코로나의 위기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